지금부터 B파트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대한 연상 기억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B파트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 A파트와 마찬가지로 먼저 6개 그룹의 위치를 설정하고 그 의미를 설명드리면 6개 그룹의 위치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그룹별 위치에 2개의 이미지를 배치시켜 총 12개의 성경 구절을 연상 암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B파트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죄의 형벌,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구원의 확신, 이렇게 총 6개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그룹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은 머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머리 위에 모, 즉 벼 이삭이 되겠습니다. 모를 든 사람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첫 그룹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룹, 죄의 형벌은 오른쪽 손에 위치합니다. 오른손으로 죄를 짓고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로 연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룹,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은 왼손에 위치합니다.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은 의미로 왼손에 못자국이 2개가 나 있다고 연상합니다. 네 번째 그룹,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은 선행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배에서 나온다는 의미로 몸통 부분을 네 번째 그룹으로 설정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은 두 무릎 부분에 위치합니다. 우리는 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확신은 두 발에 위치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들면 두 발로 열심히 뛰며 전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6개 그룹별 위치 설정이 되었으니 그룹별로 할당된 2개의 이미지와 스토리를 기억하여 각각의 성경 말씀과 장절이 연상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먼저 B파트는 머리, 오른손, 왼손에 설정된 3개 그룹의 각각 성경책 첫 자를 기계적으로 연상 기억합니다. 즉, 머리는 로이, 이것은 관찰하시고 지켜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른쪽 손은 로히, 왼손은 로베, 로베는 그리스도의 사랑 러브를 철자대로 읽은 것입니다. 따라서 머리, 오른손, 왼손의 순서로 로이, 로히, 로베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웁니다. 여기서 로는 로마서, 이는 이사야, 히는 히브리서, 베는 베드로전서를 의미합니다. B파트의 첫 번째 그룹부터 세 번째 그룹까지의 첫 성경 구절인 로마서는 3장, 6장, 5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역시 로마서는 365일 가까이 해야 하는 성경이구나 라고 연상하면 3개의 로마서 장절 중 장 3개를 한꺼번에 연상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절을 기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365일 동안 팔을 벌리고 매달려 있는데 이상하고 이상하네, 팔이 안 아프네 라고 말씀하신다고 연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룹의 로마서는 365의 첫 번째 인이 3장이고 이상하고의 이상이 23절을 의미하므로 로마서 3장 23절이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그룹의 로마서는 365의 두 번째 인이 6장이 되고 이상한 해의 이상은 역시 23절을 의미하므로 로마서 6장
23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그룹의 로마서는 365의 세 번째 인이 5장이 되고 파리아나푸네의 8이 8절을 의미하므로 로마서 5장 8절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B파트의 세 번째 그룹까지의 첫 번째 말씀인 로마서의 장절을 한 묶음으로 연삭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파트의 전체 그림 중 예수님의 머리 윗부분을 주목합니다. 첫 번째 그림에 모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장절은 앞에서 먼저 로마서 3장 23절이 되는 연상 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울타리 담벼락으로 양들이 넘어가는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기억하여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을 이 그림과 연결지어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룹의 성경 말씀은 로이라고 처음에 기억해 놨으므로 로마서 다음은 이사야 말씀이 되고 그림의 양들이 담을 넘으며 따라오세요라고 하면서 담을 넘고 있다고 연상하면 여기서 오세유가 53장 6절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이사야서 53장 6절이 됩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그룹 죄의 형벌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오른손이라고 했습니다. 이 오른손에는 먼저 싹을 한 움큼 쥐고 있고 손가락 하나를 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명확하게 사진을 찍어 머리에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먼저 쥐고 있는 싹은 죄의 삭을 의미합니다. 발음이 비슷하여 그렇게 이미지화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성경 말씀은 로히라고 앞에서 미리 기억해 두었고 따라서 로마서 6장 23절인 것을 미리 기억해 두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앞부분의 내용을 다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손가락 하나를 펴 보이는 것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의 성경 말씀은 로히라고 미리 기억해 두었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인 히브리서 말씀인데 장절을 외우기 위하여 인간은 나이가 굿자가 보여야 이치를 깨닫게 된다. 즉 90이 넘어야 철이 든다라는 개념으로 연상 스토리를 기억하여 90에서 굿자, 즉 죽는다는 이치에서 이치, 즉 27을 숫자로 기억해서 9장 27절을 외우게 됩니다. 즉 두 번째 그룹의 두 번째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그룹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러브를 소리나는 대로 읽어서 로베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성경 말씀은 로마서가 되고 365의 세 번째가 5이므로 5장이 됩니다. 그리고 절은 이상하고 이상하게 파리아나푸네의 8이 8절을 의미하므로 로마서 5장 8절이 된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해당하는 이미지는 우리가 또 내가 감옥에 칼을 쓰고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로 시작하는 말씀을 연상할
하면 됩니다. 다음은 로베의 베드로전서입니다. 전후소가 있는 말씀은 보통 다른 연상 스토리가 없을 경우 전서로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의 이미지는 그리스도가 의인인데 검은 옷을 입고, 즉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 죽으셨다는 이미지를 연상하여 말씀과 연결시키면 됩니다. 장절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도 죄송스러운데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욕을 더 들으셔야 했다라고 연상 스토리를 추가합니다. 여기서 3번은 3장, 욕은 18, 즉 18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베드로 3장 18절이 됩니다. 네 번째 그룹,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입니다. 네 번째 그룹은 구원은 선행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주제이므로 연상 스토리를 삶 속에서 아무리 선행을 더해도 영어로는 add가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정하고, 여기서 add해도의 n은 에베소서, 드는 디도서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의 이미지는 천사가 아기를 가슴에 품고 내려와 나의 가슴에 선물로 안겨주는 그림입니다. 일종의 태몽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보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시작되는 해당 성경 말씀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 아기가 구원을 주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장절은 천사가 아기를 건네주면서 아기가 몹시 굶주렸으니 두 젖을 모두 빨려서 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연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슴의 두 젖의 두가 2장, 빨려서의 빨이 8절, 구하라의 9가 9절을 의미하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이제 가슴에서 배로 내려갑니다. 디도서의 장절은 천사가 선물로 주는 아기를 보려고 사람들이 3355 모여있는 이미지를 연상하여 디도서 3장 5절로 기억하고, 이 광경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다 라고 연상하여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5번째 그룹,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입니다. 여기서 5번째 그룹인 두 무릎과 6번째 그룹인 두 발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 4개는 모두 사도 요한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와 마지막 말씀은 요한복음으로 시작해서 요한복음으로 마무리된다라고 기억해 둡니다. 자, 5번째 그룹의 첫 번째 이미지는 오른쪽 무릎 위에 그려 넣으시면 됩니다. 실제 그림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상상력을 동원해서 신내림을 받고 있는 박수무당을 오른쪽 무릎 위에 연상으로 해서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연상하면서 신내림을 받는 모습을 영접하는 자로 연결시켜 말씀을 떠올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로 시작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장절에 대한 연상 스토리는 믿는 자들은 일일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연상하면서 여기서의 일일이가 숫자로 표현하면 1장 12절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룹, 첫 번째는 요한복음으로 시작되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은 왼쪽 무릎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망원경입니다. 자, 연상 스토리를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스토리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미지화하여 머릿속에 그려 넣으십시오. 자, 내가 그 망원경으로 멀리 들여다보니 저 멀리 보이는데 예수님이 누구의 집 문 앞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어떤 주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집 안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음식을 대접해 드렸는데 그 음식이 삼계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삼계탕 속에 들어있는 인삼을 보시며 요게 삼영? 하고 물어보셨다고 연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게라고 지적하신 요게는 요한 계시록입니다. 삼영? 하고 물어본 것은 320, 즉 3장 20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절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되고 해당 말씀은 망원경과 볼지어다라고 시작하는 말씀을 바로 연결시켜 연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B파트 마지막 그룹인 구원의 확신입니다. 첫 번째 그림에 대한 연상 스토리를 먼저 말씀드리면 구원을 확신한 마리아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기 위해서 비싼 오일을 삼이라고 연상합니다. 오일을 삼이라는 문장에서 오일이 요일과 발음이 비슷하고 오일을 삼에서 숫자 513을 유치합니다. 즉 요한 1서 5장 13절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추가로 글을 쓰기 위해 준비한 벼루를 오일병만 신경 쓰다 떨어뜨려 예수님의 오른쪽 발등이 찍혀 피가 흐르는 이미지를 연상하여 여기의 벼루가 뭔가를 쓰기 위해 준비했던 거로 상상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으로 시작하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연결시키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왼쪽 발에는 확성기가 발가락 사이에 끼워져 있는 이미지를 상상합니다. 이 확성기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강조하실 때만 사용하셨다라고 연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말씀을 연결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게 하시기 위해 다들 오이소, 다들 오이소라고 외치고 계신다고 연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이소가 숫자 524를 의미하여 요한복음 5장 24절이 됩니다. 다섯 번째 그룹, 첫 번째와 여섯 번째 그룹, 마지막은 요한복음으로 시작해서 요한복음으로 끝난다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B파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